목요일, 금요일, 수목금 우리 이렇게 말씀 사경회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절에는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끔이라는 말은 그냥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이런 말이 아닙니다. 틈만 나면 가시던 곳, 여기 원어의 이 뜻이에요. 틈만 나면 가시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습관을 따라가던 곳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가시던 곳, 틈만 나면 가시던 곳,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기도의 처소였고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습관을 따라 습관이 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이 이 큰은혜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틈남 나면 가고 싶은 곳,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곳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길 원하시고, 그 기도의 집은 그냥 어쩌다 한번 가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가는 곳, 습관을 따라가는 곳,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할 처소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은 일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고 이제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거할 처소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쉴만한 집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그 처소는 우리가 틈만 나면 날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가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나오는 곳이어서 하나님과 이곳에서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을 때 그것은 날마다 기도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겟세마네 그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를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실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그 마지막에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일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법 구조상 수미상관 구조예요. 수미상관은 뭐냐면 처음과 끝을 이어서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시험에 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도가 어떤 것인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줄 때에 그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 기도를 쉬지 말고, 너희 영혼이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운하고 섭섭해서 시험 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착각해서 시험 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약한 부분에 걸려서 시험 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시험에 들다 할 때 이 들다 이걸 원어로 봤더니 영어로 이거예요. 엔터예요, 엔터.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컴퓨터 할 때 여러분 딱 마지막에 딱 못 쳐요? 입력키로? 따라락 치고 입력을 엔터를 딱 누르면 이게 뭐예요? 명령어죠. 명령어에서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간다. 시험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가지 말기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들어가면 시험 된다는 거예요. 왜 시험 들어요? 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일어서 깨어 잠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날카롭게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카롭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됐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다 파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로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무거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그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아주 완벽하게 감당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아주 겸손하게 충성되이 그것을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셨습니까? 그 끔찍한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까지 그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그 힘이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일어서셔서 주님께 온전히 충성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지금 이제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지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체포하는 군대의 앞잡이가 돼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 현장에서 아주 태연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가룟 유다는요, 지금 예수님만 배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배신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만 배신한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지금 하나님만 배신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 함께 뒹굴었던 11명의 동료까지 동시에 배신한 그런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배신하고 그들의 마음을 짓밟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베드로요, 나는 바울이요, 혹은 나는 베드로처럼 쓰임받길 원합니다. 나는 바울처럼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별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 뭐 대단하게 예수님을 팔아야 다 가룟 유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절하는 거, 이게 가룟 유다 아니에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족된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짓밟은 그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내가 내 눈앞에 이익 때문에,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고 거절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앞에 이익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된 수많은 성도 그리고 형제자매를 얼마나 내 가슴을 짓밟고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그런 나를 보길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중학교의 윤석조 목사님이 20대 중반 때 아내분과 금요철회를 하고 이렇게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집에 가는데 또 술 취한 사람이 막 비틀비틀거리다가 그 부부 앞에 탁 오더니 개새끼야 그러더래요. 보통 그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 나빠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막 멱살을 잡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은 참 지금도 대단하신데 옛날도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3일 금식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내 안에 있는 개새끼 같은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기 위해 애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 없어요. 둘째 날 없어요. 3일째 되는 날 바로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어요. 저는 오늘 세상에 별일이 다 있는 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오늘 자동차 그 검사를 꽉 받아가지고 수리를 하고 갔다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상대원 그 넓은 길, 여기 하대원 여기 쭉 연결됐잖아요. 얼마나 길이 넓습니까? 근데 오는데 그 도로, 그러니까 차도에 그 흰색 실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중간에 누가 흰색 신발, 아직도 기억해요. 필라. 흰색 신발을 딱 예쁘게 벗어나 이렇게 다 가지러니 그러면서 거기에 싹 그러면서 옷을 하나씩 벗기 진짜겠어.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하면서 막 차들이 막 빵빵 대는데 막 옷을 다 벗었어요. 빨개 벗었어요. 터미네이터예요? 터미네이터인 줄?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막 차도 막 그 교차로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마침 경찰이 이렇게 순찰하다가 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 짧은 찰나에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랑 신랑이 하다가 이제 신호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틀어서 제가 이제 갔어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예, 세상에 그 이상한 일이, 그 이상한 그 별일을 내는 사람에 의하여 윤석조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은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그 모습, 하나님 실상은 내 모습과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배신했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많은 서원을 했고 많은 약속을 했지만 내가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배신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다행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200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늘 예수님을 배신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동안 내적 치유받으셔야 될 만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밤에 깊은 회개형이 임하여 정말 내 눈물을 흘리며 우리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날까지 나를 용서해 주셨고 오늘날까지 나를 기다려 주셨고 그 기다리심이 50년이었고 그 기다림이 60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다라는 것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하실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다 아는 분,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나다나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참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통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는 참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셔서 한 사람을 통찰하시고 아셔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이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게 코람데오예요. 이게 코람데오라고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사는 것. 이게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운데 코람데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신대원 때 입학해서 처음 시험을 보는데 그 영성하는 교수님이 신대원생을 믿었어요. 그 양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에 나갔어요. 감독 안 하시고 너희 양심을 믿는다, 너희 신앙 양심을 믿는다 그러고 나가셨습니다. 나가시자마자 신대원의 몇 명 학생들은 그때부터 난리치며 컨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신대원생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신대원생도 죄인이라는 것을 약간 까먹으셨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시험 때 누군가가 칠판에다가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코람데오를 썼어요. 다 알거든요. 신대원생이면 코람데오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것을 보자마자 그 누구도 컨닝하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산다라는 이 인식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코람데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 면전 앞에 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지는 두려운 사실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요. 세상에 누가 내 가슴앓이를 알아요. 세상에 누가 내 억울함을 아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누가 우리 오 권사님 마음을 알아요. 세상에 누가 김영지 권사님의 그 고생을 누가 아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그 사람의 그 육체로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슬픔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생하는 마음을 잘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어떤 위로받는 거 여러분 그 위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슬플 때마다 사람에게 자꾸 전화해주고 내 이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수다 떱니까? 그렇다고 위로가 있나요? 위로받고 싶어서 그랬지만 거긴 위로가 없어요. 진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는 분은 따로 계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고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요.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위로입니까?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예, 아멘. 예수님께서 군인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군인들이 예수님을 찾는다.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I am he. 현정이 다시. 내가 그니라.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영어 잘하네요. 내가 그니라. 이거를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이 말을 누가 했냐? 구약의 출애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 계시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그 말이 에고 에이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이것은 신성을 표현할 때 쓰는 낱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성을 나타낼 때에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체포하러 온 군대를 멸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나의 불의를 의로 바꾸시기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과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나의 가난을 그 부유함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나의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라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니까 이 사람들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놔둬라. 내가 예수님 나만 잡아가라. 후에 요한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응하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은 그것에 대한 예화와 같은 것입니다.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이 이름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고제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까? 우리 교회에 한 1200명이 갔다가 한 20명 남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나는 우리 그렇게 왔다가 나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의 마음이 있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우리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은혜가 이 큰은혜 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면서 그 가운데 모욕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얼굴을 맞으시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기도 가운데 오늘 아직 9시까지 하죠. 기도 9시까지 할 건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인도를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쏟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